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용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용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빛으로 오시고 빛으로 사시며 영원한 빛의 주인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빛 가운데로 이끄시며 그 빛을 조명해 주셔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바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어두운 눈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성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께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받으소서. 요종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빠른 회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병든 자도 오라, 물 없는 자도 오라. 다 와서 값없이 다 사서 먹으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모든 것이 해결받음을 이 시간에도 믿습니다. 하나님 귀한 요종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연약한 모든 부분들 주님 깨끗하게 회복하여 주시네 감사하면서 드리는 예물이오니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 더 이상 더 악독한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하는 귀한 종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지금 들어가고 회복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영혼을 소성시키는 살아계신 말씀으로 받습니다. 이 시간에도 바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주님의 살아계신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힘이 주어져서 말씀을 순종하고 열매를 맺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요한복음 9장 24절부터 34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부터 34절 말씀 교독합니다. 이에 그들의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보자 하니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니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온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만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며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9장 24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으로 절대적 맹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도 파라클리토스가 되신 성령님께 우리 마음을 심령을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암만큼 깨달은 만큼 살아갈 수 있는 은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러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청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는 저희가 23절까지 봤죠. 오늘은 24절부터 보시면 됩니다. 24절은 앞을 못 보다가 시력이 이제 회복됐지 않습니까? 이 회복된 사람이 두 번째로 소환된 장면이죠. 그래서 바로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몇 번째 불러요? 두 번째 불러서 또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너는 영광을 돌리라. 영광을 돌리라 딱 해놓고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우리는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다짜고짜 불러가지고 한다는 말이 뭐예요?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첫 대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문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불렀는데 첫 마디가 뭐예요?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알았지? 이렇게 하는 거야.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미 종교의 권위의 옷을 입었어요. 권위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미 이 말을 함으로 이 사람들은 종교의 옷을 화려하게 입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한 이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어야 한다. 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이렇게 지금 족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의 판단 기준은 보세요. 누가 갖고 있어요? 본인들이 갖고 있어요. 우리 말에 따라서 와야지 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지 우리 말에 너네들 그대로 따라와야 돼. 너는 이런 말이거든요. 판단 기준이 누구한테 있어? 이 사람들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뭔 말이냐면 이 구절은 여호수아 7장 19절에서 유래되는데 진실을 말하겠다고 서약하라 이 말이거든요. 진실을 말하겠다고 서약하라 이런 뜻의 법적인 그런 관용어였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맹인이 눈을 뜬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너 거짓말이지, 너 눈 뜬 게 아니지, 막 이런 거죠. 어떤 속임수가 깔려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 사실 아니다는 거 네가 여기서 바뀌어야 된다. 주민이 너가 주민이기 때문에 그래 말 똑바로 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가 아니가 이렇게 내포되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 앞에서 이 절대적 존재에 대한 신적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신적인 두려움. 창조자 앞에 피조물이 갖는 그러한 그 경외심, 그런 두려움이거든요. 뭐 어떤 공포가 아니라 엄청난 잽이 안 되잖아요. 그런 공경심, 경외심이거든요. 근데 아무런 두려움이 없이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조금도 없기 때문에 손톱만큼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게 두려움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거죠. 아니 두려워하지 않는 것보다 더 앞에서 전제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고 생각하고 인정한다면 우리가 그분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못하고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뭐냐? 어떤 공포심, 불안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큰 세계 앞에서 나의 존재가 너무나 작다는 거죠. 너무 작음에 나타나는 그러한 심적인 그런 두려움,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그렇게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두려운 대상이지만 그래 뭡니까?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왜 아버지냐? 또 페미니즘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이 남성이나 그 개념이 아니에요. 아버지라고 하니까 왜 남성적이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가장으로서의 남성 여성을 떠나서 이 가장으로서의 아버지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은 어떤 존재냐면 한 가정을 다 책임을 지거든요. 여성도 마찬가지로 뭡니까? 아버지가 안 계시면 남편이 안 계시면 뭡니까? 다 뭐예요? 가장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정을 총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총 책임을 지고 다 이끌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주를 해결해야 되죠. 가족 중에 누가 보세요? 아프면은 어때요? 아픈 사람들 병원에도 데려가야 되죠. 뭡니까? 물질도 돼야 되죠. 그래서 어디가 힘든지, 어디서 물이 또 새고 있는지, 어디서 바람이 들어오고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다 일일이 꼼꼼히 살펴가지고 터진 곳은 메꾸고 없는 곳에는 채워넣어야 되고 이런 모든 일에 관심을 가지는 게 가장이 하는 역할이에요. 우리가 연약하가 우리가 아프고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이기 때문에 고쳐주시고 회복하시고 우리가 못 먹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물도 주시고 밥도 주시고 의식주도 해결해 주시고 영적인 그런 고민도 해결해 주시고 이런 모든 걸 가장적인 역할을 한다는 그 의미에 있어서 아버지라는 거예요. 남성 여성이 아니라. 이것도 페미니즘은 왜 꼭 하나님의 엄마가 아니고 아빠로 해야 되느냐 이렇게 또 말을 해요. 이건 여러분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하면은 가장으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장. 그 개념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과 같은 존재라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의 나된 것은 부모님의 덕분이거든요. 그래 안 그래요? 내가 그냥 뚝 떨어진 거 아니잖아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을 통해서 창조적으로 나왔잖아요. 부모님이 만들어줬잖아요.
그죠? 그리고 원칙적으로 모든 영혼 육을 또 하나님께서 또 창조해 주셨고, 그리고 사람들과 또 뭡니까? 합작을 하잖아요. 부모님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또 자녀들도 이렇게 뭡니까? 탄생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세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어미하신 존재거든요. 그러나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벌레처럼 작은 존재라고 우리를 업신여기거나 도외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세심하게 살펴주시는 거예요.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요? 개입하시는 거예요. 들어오셔. 개입하셔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항상 뭘 가지고 있어?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관심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관심. 그래서 지금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생활에서 잃어버린 것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 안에서 신앙에서 잃어버린 것이 뭐냐면, 친밀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그래도 친밀해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이런 친밀한 것은 그래도 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을 지으신 오미하신, 엄청난 하나님의 오미하신, 그리고 우리와 다른 절대 타자로서의 하나님, 내가 아는 것보다 훨씬 큰 세계에 머물러 계신 하나님을 뭡니까? 더 알지 못한 것이 문제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함부로 내가 해도 될 듯함, 너무 친근하다 보니까. 친근함이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진짜 친근하면 그 경외심 앞에 무릎을 꿇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막 주님을 존귀히 여기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 두려움 앞에서. 근데 친근하다고 하니까 막 하나님 아빠 사람에게 대하듯이 막 하면서 하나님을 뭐예요? 내가 주물럭거리는. 예.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다고 어리석은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많다는 거죠.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절대로 아니거든요. 예. 하나님께 너는 영광을 돌려라! 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 어떻게 보면 그 말을 굉장히 오늘, 뭡니까,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한 것이에요. 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옳은 말인 것 같아요. 굉장히 근사한 말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말 속에는요, 담겨진 것이 뭐냐면, 꽉 뭡니까, 억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회복받은 그 사람을 뭡니까, 맹인이었다가 회복된 그 사람을 꽉 얽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알았지? 이거거든요. 돌려야만 돼. 우리가 하는 대로 너는 떠나와야 돼. 하는 거죠. 그런 뉘앙스죠. 그러니까 그 억압이 담겨져 있는데 너는 전문가도 아니지, 그치? 막 이런 거거든요. 너는 전문가도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지.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런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우리가 원하는 대답을 너는 말을 해줘야 돼,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너네들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 한 것이 잘한 거야. 종교인들이 그래요. 종교인들이. 예. 종교인들이 중직자든지 목회자든지 종교인들은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따르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편할 대로, 공동체가 편하게 움직일 대로 그렇게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신앙으로. 잘 보셔야 돼, 이 부분들을. 그래서 이 종교적인 언어가요, 얼마나 권력으로 변질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너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이 영광을 돌리라고 하니까 진짜 영광을 돌리는 거 같죠. 그것이 아니에요. 그 뉘앙스가 아니에요. 가장 거룩한 말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자체는 거룩한 말인 것 같은데, 이 가장 거룩한 말이 가장 지저분하고 속된 욕망을 위해서 발화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하면서 뭡니까? 자기의 뭐예요? 욕심이 들어가면서 이야기하는 거. 우리 뜻대로 노는 말을 해줘야 돼요. 그거거든요.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면서 바로 뒤에 이어서 뭐라 그래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면서 뭡니까? 이제 똑바로 말해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너는 말을 해줘야 돼. 안 하면 너 큰일 날 줄 알아. 이거거든요. 뭐예요? 그 의식을 주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해요. 뭐라 그래요?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안다 그래요.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해가지고 하나님께 원자를 갖다가 이 사람 죄인이라고 말하겠어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억압해놓고 우리는 이 사람이 말이야,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알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하면 니도 죄인이라고 말해야 돼,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반대로 말하면 안 돼. 이렇게 답을 가르쳐 준 거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너 알지? 너 알지?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이 사람은 죄인입니다 라고 맹인되었던 사람이 고백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미리 그들이 내놓은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너 있잖아,
이 사람은 죄인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말을 너도 해야 돼. 그래야지 네 정답이야. 그래야지 너 지금 풀어준다. 이거거든. 답을 딱 주고 있는 거죠.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고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임을 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죄인이니까 죄인이라고 네가 지금 말을 해줘. 너가 진짜 증인이기 때문에 너 안 고쳤다고 그래. 그러면서 그 이야기한 거죠. 마술을 부렸다고 하든지. 네.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종교적인 언어가 이렇게 기가 막히게 쓰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면서도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율법 전문가라고 이 자처하는 자들이 단정적으로 말을 함으로써 이 사람을 굉장히 압박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사회적인 약자를 막 압박하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데 보세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보세요. 지금 치유된 맹인은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거든요. 이미 경험한 사람하고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같겠어요? 그래서 아무리 윽박질러 봐라. 나는 은혜를 받았으니까. 아니면 아닌 것이고 기면 긴 것이고 죽으면 죽으리라. 아니 내가 은혜 받았는데 그분이 나를 치료해든지 해주는데 뭔 거짓말을 하라고 하느냐.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왜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우리가 죄인인 줄 아느라 왜 그렇게 말을 하면서 나한테 강요하느냐 이 말이거든요. 쉽게 굴복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치유된 맹인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폭력이 힘을 발휘할 때는 언제라고 여러분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두려움 앞에서 그죠? 두려움 앞에서 언제라도 여러분 폭력을 행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지금 두려워요? 이 맹인이 지금 뭡니까? 회복된 맹인이 두렵습니까? 아니면은 누가 두려워요? 바리새인이 두렵습니까? 바리새인이 두려운 거예요. 그분 앞에. 그래서 폭력을 행해버리는 거죠. 그러나 상대가 폭력을 가해도 굴복하지 않겠다는 비폭력을 선언하죠. 그러니까 비폭력이 영혼의 힘이 어마어마하게 세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 보세요. 대답하래. 죄인이라고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 죄인인지 우리가 아노라.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판단해 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내가 맹인이었는데 그분이 치료해 줬습니다. 네. 그 사람이 죄인지 아닌지 난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맹인이었는데 내가 치료가 됐습니다. 그럼 뭔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그에게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주입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말해야 돼. 알았지? 이렇게 말해야 돼. 했는데 뭡니까? 그들의 거짓말, 허위의식을 이 사람이 깨뚫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은 여러분 다 이게 보이는 거예요. 너네들 그 때문에 어떤 뉘앙스 때문에 말한 줄 안다는 거예요. 근데 굴복하지 않아요. 나는 여기서 너네들을 출교해도 상관없어. 죽으면 죽으려. 나를 지금까지 살려주신 분이 저분인데 내가 저분을 어떻게 배교하겠느냐. 너네들은 나의 인생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잖아. 아직까지 뭡니까? 치료 받았다고 해가지고 지금도 촉 잡고 있지 않는가? 책 잡고 있지 않는가? 나의 인생에 대해서는 너는 내가 행복한지 아는지를 내가 얼마나 지금까지 힘들었던 거 너희들 알아? 모르지? 근데 그 부분은 알았어. 아니까 나를 회복해줬는데 지금 뭐라고? 지금 내가 이렇게 고침을 받고도 춤추고 뛰어야 할 형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네들 때문에 내가 그것도 못하고 있다 이 말이죠. 예. 좋은 말 나오겠어요? 안 되는 거죠. 내가 전에는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305장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내 놀라와 이게 나오잖아요. 우리나라의 이런 언어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번역이 또렷하지가 않습니다. 그게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나 영어 찬송을 보면요. 그 뜻을 굉장히 더 확실히 알 수가 있고 마음이 확 닿아요. 이거예요. 한때 나는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거거든요. 한때 나는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지금은 봅니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I was blind. 나는 맹인이었습니다. But not I see. 그러나 지금 나는 봅니다거든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내 놀라. 나를 살렸어 하나님께서. 근데 영어로는 나는 맹인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봅니다. 이전에는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지금 봅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맹인이 했던 말이잖아. 이것이 찬송가의 수록이 된 것이. 매우 강렬한 고백이죠.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I was blind but
now I see. 나는 이전에 보지 못했는데 그러나 지금 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치료받은 자가 여러분 정말로 영적으로 진짜 보는 사람이라는 거죠.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은 본다라고 했던 사람들인데요. 본다,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무지함이 넌지시 폭로되고 있어요. 나는 안다, 다 안다. 우리가 다 안단 말이야. 근데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안다 하는데 모르는 거예요. 누가 알아요? 맹인이 알았어, 맹인이. 맹인이 치료가 됐고 난 다음에, 진짜 치료가 됐다고 되고 난 다음에, 진짜를 볼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 뭡니까? 자기는 다 안대. 자기는 다 알고 다 본대. 근데 뭡니까? 진짜 모르잖아. 그걸 다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재밌잖아요. 그래서 다 안다, 다 본다, 내가 다 알아요. 그런 사람은 몰라서 그래. 누가 나 다 알아요, 나 다 봤어. 그러면 가짜예요. 아멘, 가짜요. 네. 그래서 26절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막 점점 화가 나는 거예요, 사람들도. 예. 이 한마디만 하면 돼요. 맞아요. 그분 죄인이요. 이러면 되거든요. 근데 그분이 죄인지 아닌지 나는 모르겠지만 나는 맹인인데 그분 치료해 줬습니다. 이제 봅니다 하니까 이제 수위가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계속 말해도 그래요. 피곤해. 진짜 피곤한 스타일이에요. 바리새인들 아주 피곤해. 유대인들도 피곤하고. 예수니까 굉장히 피곤한 사람들, 예수님께 피곤한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리고 누구도 바울에게도 피곤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종족. 네, 같은 종족. 9장 10절에서도 똑같은 질문을 하잖아요.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오늘도 그걸 보세요.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입이 아파요. 에? 입이 아파. 왜 이렇게 같은 질문을 계속 하는 것이냐? 계속 푸시하는 거예요. 압박하는 거예요. 너 입장 바꾸란 말이야. 막 하면서 너 맹인 너 있잖아. 입장 바꿔. 사람들 다 지금 듣고 있는데 똑바로 말 안 해. 막 이런 거예요. 지금. 몰라서 물어봤어요. 알잖아요. 계속 근데 그 말을 똑같은 말을 한 것은 너 답 지금 틀렸어. 답 틀렸으니까 고쳤어. 수정해. 말이요. 수정하라니까. 막 이렇게 하는 거 압박하는 거죠. 예, 선지자가 아니라 죄인이라고 말하라니까. 막 그러는 거예요. 너 빨리 바꿔서 말해.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이제는요, 역정 부리잖아요. 뭡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짜증나. 이제 치료받았던 맹인이 짜증나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대답하래요.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말했잖아요. 말했는데도 왜 듣지 않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합니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그래요. 참, 당신들도 제자가 되려고 해요. 그러니까 찔린 거죠, 찔려. 당신 거짓말 하지 말라 이 말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누가 지금 족치고 있어? 맹인이 족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회복된 맹인이.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웃기는 장면이 나오는, 아주 웃기는 장면. 아주 째째하고 웃기고 웃기잖아요. 좀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얘들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말하려고 한다고 해서 말하겠어요, 여러분?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요, 발하지 않아요. 예수님이라고 말하자고 입 밖으로 내지 않아요. 예. 그 이름만 들으면 너무 불쾌하고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 이 사람, 그라고 이렇게 대명사를 쓰면서 그렇게만 말하고 있어요. 그분이 뭡니까? 예수님이다. 그 말 아시나 안 해. 예. 입 밖으로 내고 싶지가 않아요. 그만큼 뭡니까? 예. 싫다 이 말이에요. 이들의 내면 속에는 예수님이라는 존재를요, 아예 깨끗하게 아주 깨끗하게 지워버리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말이야. 그러면서 막 그러는 거죠. 얼른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네.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네. 우리 눈앞에서 막 그러는 거죠. 어떤 사람을 대명사나 혹은 다른 방법으로요, 지칭하는 것은요, 그 사람에게 무엇을 제거하기 위한 행위냐면요, 인격성을 제거해 버리려고 해요. 그래서 저기요, 여기요, 막 그러는 거예요. 저기요, 여기요. 이름을 안 부르고. 여러분, 그래서 감옥에 뭡니까? 누구 나와? 그렇게 안 하잖아요. 몇 번 나와? 그러잖아요. 번호. 네. 번호. 수인번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른 것이 아니라 몇 번 나와? 몇 번 나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름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의 일생이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누구야? 누구니? 그것은 그 사람의 인생, 그 인생이 나에게 들어와서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어떤 아픔을 느끼고 있는지, 그가 어떤 삶을 살고 싶어 하는지, 어쨌든 그 이름 속에는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름 안에가. 그리고 너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부모님이 또 정해준 이름이잖아요. 그 이름에가 수많은 게 다 그 사람의 인생관과 그 다음에 인격이 다 들어있는 거죠. 내가 누구라고 이름을 부르면 그 사람이 떠오른다는 거죠. 아, 누구 하면 딱 그 사람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확 떠오른 거거든요.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확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름을 부르는 순간 뭐예요? 인격상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이. 그래서 사람들은 폭력적으로 될 때는요, 인격적으로 대하면 폭력을 행사할 수가 없거든요. 그 사람이 나를 뭐라고 막 무시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대했을 때는 그 사람이 나에게 폭력적으로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숫자일 때는 간단해버려요. 숫자는요, 몇 번 나와? 몇 번 나와? 무시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확 무시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뭡니까? 인격을 말살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숫자라는 게 보세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2011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2011년 3월 11일에 엄청난 지진이 일본에 있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일본 동북부 태평양 연안에 발생한 지진, 그걸로 인해서 초대형 쓰나미가 발생했잖아요. 엄청난 피해가 있었어요. 인명피해가 3만 명 정도 죽었어요. 사망해서 3만 명. 그래서 물적 피해는 어떻게 됐어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이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동일본 대지진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은 3만 명이 죽었어. 근데 이 한 사건이라고 사람들은요, 그렇게 인식해버려요. 아, 그때, 동일본 대지진 2011년 때, 3만 명이 죽었다더라. 3만 명에 그냥 여러분, 그걸로 딱 그냥 뭡니까? 뉴스를 맞춰버리는 거예요. 한 사건으로. 3만 명 죽었다더라, 그때. 근데 여러분, 한 명당 보세요. 그 사람 인격대 한 명당으로 따지고 보면 그것은 한 사건이 아니라 3만 개의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 한 사람에게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사람 이름을 들먹이게 되면은 3만 개의 사건이에요. 그러나 한꺼번에 3만 명이 죽었더라, 이렇게 해버리면 여러분, 한 사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가요, 그렇게 뭡니까? 인격적으로 이렇게 안 된다는 거죠. 이름 부르면 인격적인 사건이 되지만 숫자로 해버리니까요. 3만 명이 죽어버렸다 그러더라, 이렇게 사망했다더라, 이렇게 한 사건으로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2024년이니까 거의 2년 됐나요? 예. 2년 못 됐죠? 2022년 10월 29일날 무슨 사건이죠? 이태원 할로윈 축제 때. 그때 여러분 어때요? 압사 사고로 157명이 죽었어요. 예. 근데 이때도 157명이 그렇게 사망했습니다. 한 사건이 아니라 1인당 한 사람 개인당 이름을 부르게 됐을 때는 157개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이 숫자로는 한꺼번에 그냥 해버릴 수 있는데 한 사람 이름을 이야기했을 때는 그것이 사건이 되버리는 거예요. 하나의. 뭔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숫자로 뭉뚱그려서 말하면 어떻게 말하냐면 몇 명 죽었네,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 이름을 대했을 때는 한 사람 인격이 되어가지고 한 사건으로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이름을 지우고 싶은 욕망 속에는 그에게 폭력을 가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들어있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대명사로.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말 안 해요. 예수 그리스도 하면 어떻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겠어요? 함부로 할 수 없거든요. 그냥 말 안 해버려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말해도 듣지 않으면서 다시 듣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허망한 의도를 지금 드러내기 위한 거죠. 앞을 못 보다가 앞을 보게 된 사람이 확 알아차려버린 거죠. 그래서 약간은 비꼬듯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되고 싶습니까? 막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이제 재미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세가 어떻게 돼요? 막 압박했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이 이 7호대 맹인에게. 근데 뭡니까? 오히려 전세가 역전해가지고 뭡니까? 7호대 맹인이 바리새인들을 압박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분의 제자 되기를 원합니까? 막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이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와요? 보세요. 28절. 재밌어요. 예. 그들이 욕하여리되 이제는 뭐냐? 화가 나는 거예요. 이제는 옳은 소리 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세요. 그게 사실이 맞아. 근데 옳은 소리를 여러분들이 해버렸어요. 그럼 여러분들 기분 좋겠어요? 옳은 소리는 했는데 자기가 들켰어. 내 속에 있는 게 들켜버렸어. 그러면 화가 나. 그러니까 똑같아. 그들의 욕하여 뭐라 그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는 거예요. 욕을 했어요. 욕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예수다 그래요? 이 사람이다 그래요?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비난해버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을 향한 맹소와 비난의 의미를 이제 알아차리고 욕을 했다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욕이라는 것은 뭐예요? 꾸짖다라는 거예요. 꾸짖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의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지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그의 제자지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모세의 제자라고 자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모세 율법에 대한 전문가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전문가이기 때문에 내가 판단할 거야. 내가 판단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있어. 다 알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알지 못해. 모세는 알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줄 알아. 모세는. 근데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어. 아무런 근거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서요.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 그래서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현실적인 이런 사건들을 보지 않고 자기들이 생각하고 싶은 패턴에 따라서 다 그 틀 속에서만 갇혀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틀에 어긋나면 다 가짜라는 거죠.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생각한 그 이상에 있다면 여러분 그 잉여 부분은요. 배제해버리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들의 틀 속에 들어오시지 않도록 그릇되었다고 그렇게 규정해버리는 거죠. 이게 엄청난 폭력적인 행위라는 거죠. 진리 안에서 엄청난 폭력적인 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자기가 다 한대요. 다 본대요. 그러니까 가짜라는 거죠. 누가 진짜 가짜예요? 여러분 보세요. 누가 진짜 가짜예요? 이 실명제자가 치료가 된 사람이 가짜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가짜예요. 100% 보이는 거죠. 바리새인들 가짜죠. 30절 보니까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또 한 번 또 홈런 쳐서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거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다. 누가 이상하지? 이상하다. 도대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걸 할 말 다 해요. 그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막.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냥 이 말은 지금까지 맹인이었던 나도 고침을 받고 나니 그분이 누구인지 알 것 같은데 나 같은 사람도 알 것 같은데 다 안다고 한 사람이 종교적인 지도자가 어디서 왔는지 나 같은 사람도 알 것 같은데 당신들이 모른다니 정말 원더풀 놀랍도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안다고 하는데 모르다니. 이런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진짜 제가 오히려 당신들을 몰랐다고 하니까 놀랬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내가 어둠 속에 있었는데 내 눈에 빛을 가져다 주신 주님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겠는데 당신들은 모른다니 정말 이상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왜 이런 현상이? 바리새인들이 절대적 맹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절대적인 맹인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고요. 진짜 맹인은 여러분 누구예요? 육체적인 맹인이 아니라 여러분 온몸과 온 영혼과 정신까지도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맹인이에요. 절대적 맹인이에요. 그래서 이 절대적이라는 뜻이 뭐냐면 세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첫째는 아무런 조건이나 제약이 붙지 아니에요. 이 사전적 의미가. 이 절대적이라는 것은 아무런 조건도 그리고 제약도 붙지 아니한 게 절대적이에요. 두 번째는 비교되거나 맞설 만한 것이 없어, 하나도. 세 번째는 뭡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라는 뜻이 있어요. 이 절대적 맹인이라는 것은 뭡니까? absolute예요. 이 absolute. An absolute blind person. 완전한 완벽한 맹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조건이나 제약이 붙지 아니한 것을 말하는 건데 그냥 말 그대로 완전한 맹인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아주 절대적인 맹인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거예요, 여러분. 누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냐? 이런 자들 태어날 때부터 진짜 맹인이야. 아예 보통 안 받으려고 아예 작정을 해버렸으니까. 아예 뜨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눈을 뜨려고 하지 않아요. 빛이 와도 눈 뜨려고 하지 않아요. 이미 작정해버려요. 자기도 눈 감고 있는다고 해버리는 거예요. 절대적 맹인. 비교되거나 맞설 만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을 그 누구도 비교하지도 않고 자기들에게 맞설 만한 자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는 교만해. 다 안돼요. 다 본대요. 엄청난 교만,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그 누구도 무슨 사람이 없기 때문에요. 하물며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한 번 아니다 싶으면 절대로 아닌 거예요. 절대로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아니다 싶은 것을 진짜처럼 만들어 버리려고 악독한 그런 고질적인 지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 우리는 이 사람 죄인 줄 알아? 너 그렇게 대답을 해야 돼. 막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아닌 것도 긴 거죠. 그러다 보니 여러분 그 누구도 비교되거나 맞설 만한 자가 이들에게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자신들이 진짜 맹인이면서도 보세요. 그것을 인정하지도 않고 못 알아차리는 거죠.
왜요? 자신들이 스스로 절대적인 맹인이라는 삶을 스스로가 드러내주고 있거든요. 아, 이상하다. 나는 아는데 왜 당신들은 모를까? 이것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절대적 맹인이에요.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맹인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맹인이라는 거예요. 너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어. 그런 것처럼요. 반드시 맹인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적인 맹인이라는,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맹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바에게 의해서 붙잡혀가지고 뭐라 그래요? 이 마케루스라는 보세요. 산성에 갇혀 있었을 때 죽음을 예감하잖아. 세례 요한이. 그러면서요.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요한이 오기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 보내잖아요. 오실 그분이 당신 맞습니까? 몇 시에 맞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마태복음 11장 4, 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가서 듣고 보던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맹인이 본다고 말해라. 못 걷는 사람이 걷는다고 말해라.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았다고 말해라. 못 듣는 자가 들었다고 말해라.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말해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말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너희가 기다린 사람이 맞아, 나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를 오픈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러면 누굽니까? 한센스 환자가 깨끗해졌어요. 그럼 누굽니까? 못 본 사람이, 앞을 못 본 사람이 봤어요. 그럼 누굽니까? 다리 저른 사람이 온전해졌어요. 누굽니까?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 진술을 통해서 나의 참됨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그 사람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통해서 나는 누구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의 삶을 통해서 메시아라는 걸 입증했어요.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예수 믿어요. 잘 믿습니다. 믿은 자가 잘합니다. 말로 입증할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입증해라는 거죠. 입술로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이 누구죠? 나는 어떤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도 보세요. 입술로 여러분 입증되지 않아요. 그 삶이 보세요. 입증되는 거죠. 아, 당신은 절대적인 맹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답답하기 때문에 진짜 이상하다. 이 사람 내 눈을 뜨게 했는데 삶으로 보여줬잖아. 그건 당신들은 말로만 하려고 하니까 당신들은 입증이 안 돼.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나에게 삶으로 입증해 주셨어. 그러니까 입증이 되는 거예요. 누가 진짜냐 이 말이야. 이상하다. 나도 아는데 당신들은 몰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예요.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무지하다는 거 확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죠. 본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확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역전이 되는 거죠. 역전이. 왜요? 도저히 절대적으로 고칠 수 없는 영적인 맹인, 영적인 소경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절대 못 보는 거예요. 절대 못 봐. 그래서 이상하다는 거예요. 절대 못 보는 거죠. 그들이 정말 영적으로 맹인임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적 맹인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자기는 맹인이 아니고 절대로 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적 맹인인 거죠. 고칠 수가 없는 거죠. 육체적으로 맹인이었던 환자는 그대로 주님으로부터 치유하심을 받았잖아요. 그대로 치유하심을 받았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절대로 치유를 받을 수 없었어. 왜요? 보통 여러분 순정함이 없어. 순정함이 없고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에 토를 달고 책 잡으려고 하고 무슨 소리를 하고 있을까라고 귀를 기울인 것도 아니고 뭡니까? 책 잡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책 잡으려고. 은혜 받고 변화받기 위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책 잡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여버릴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해치워버릴까? 그런 악한 생각으로 가르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들은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맹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절대적 맹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보내니라. 이게 뭡니까? 이제 출교했다는 거예요. 아포 시나고그 너 이제 끝나봤어. 해당에서 이제 쫓아내버린 거죠. 그래서 이 해당에서 쫓아내버린 거 뭡니까? 해당 공동체에서 이제 쫓겨나온 거죠. 거기서 배우기도 하고 사귀기도 하고 결혼하기도 하고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다 있는데 이제 뭡니까? 모든 면에서 이 껍질의 스킨이 다 벗게 돼버린 거예요. 이 뭡니까? 회복된 맹인은. 그러니까 이미 이 공동체에서 뭡니까? 쫓겨난 거죠. 공동체 안에서 보호를 받았는데 이제는 이제 보호를 이제 뭡니까? 받을 수 없도록 보호막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죠. 다 사라져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내일 이제 볼 건데, 주님이 만나주잖아요. 그 사람. 이미 출교해버렸어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절대적 맹인이 누구냐, 이 말이죠. 절대적 맹인이 누구냐.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고침을 받고 눈을 뜨게 되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 보세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본다고 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절대적 맹인은 바로 누구요? 바리새인들이요. 누구요? 유대인이요. 그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전문적으로 잘 알고 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눈뜬 맹인이었어요. 절대적 맹인이었을 것도. 절대로 눈을 뜨려고 하지 않는 맹인. 그래서 하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받아버려요. 뭐 어떻게 머리로 받아버려요. 마음으로 받는 게 아니라 머리로 받아버려요. 예수님 받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하면서도 현재 보세요. 바리새인들처럼 유대인들처럼 절대적 맹인은 아닌지 오늘도 여러분 인사이트 우리 스스로가 성찰해봐야 된다는 거죠. 절대적 맹인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늘 저와 여러분은 다 알고 있다고 다 보고 있다고 말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주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다 안다고 하는 자는 다 모르는 자예요. 다 본다고 하는 자는 다 보지 못한 자예요. 아멘. 오늘도 우리가 늘 겸손함으로 빛 대신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그분을 이 말씀으로 삶 속에서 모시고 삶 속에서 순종하시면서 절대적 맹인의 삶을 어떻게 해야 돼요? 탈출하셔야 돼요. 이 탈출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절대적 맹인. 주님이 왔으면 빛이 왔으면 어둠이 떠나가고 빛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절대로 빛을 받아들이지 않으리라 하는 절대적인 맹인. 하나님,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임을 보여줬습니다. 진정한 영적 소경이 누굽니까? 절대적 맹인이 누구였습니까? 다 안다고, 다 본다고 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는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 모릅니다. 다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만큼 알아가고 또 보게 한 만큼 보고 계시된 만큼 보고 더욱더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빛 대신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